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순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그 이름을 부를 때 원래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돼서 좀 사연이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익숙해지는데 그래도 원래 순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상대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좀 용서를 통해서 그걸 좀 극복하시라, 회복하시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끄떡없는데 아무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없이 잘만 사는데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상담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그래도 용서하는 그 사람,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용서하면서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그를 미워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왜곡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거 다 잊고 그냥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에게 그런 거 한번 여쭤봐요. 혹시 그런 일들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시겠냐고. 그 사람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냥 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져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느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일상이 방해받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복수를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사로잡힐 정도라면 우선 그 분노와 증오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게 통제가 좀 가능한 분들이라면 그냥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막 지지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굴 좀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 미워하고 그러는 거. 그게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가 막 힘들어지거나 그 미워하는 것을 막 겉으로 실천해서 복수를 감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힘들어지는 그런 정도 아니라면 그 미워하는 것도 어쩌면 그게 일종의 방어 계제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함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정도까지는 조금 봐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그 정도 이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통제가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난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헤쳐나갈 믿음과 지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셨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그런데 형제들에게 같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는 아마 더 그 분노가 클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믿었는데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마음껏 분노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사느라 너무 바빠서 미워할 틈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야 채색 옷을 입은 도련님 소리 듣는 사람이었지 애굽에 와보니까 그냥 종살이였잖아요. 하인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미워할 틈이 어디 있어요. 실컷 일하다가 그냥 지치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그러다 아침에 또 깨우면 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미워할 틈도 없더라고요. 어쩌면 애굽에서 이 분주함도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 분노의 심정으로 밤새 잠 못 이루고 씩씩거리고 그렇게 할까봐 어쩌면 그를 더 바쁘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봤어요.
성도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너무 이게 좀 느슨하게, 물론 이렇게 좀 쉼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계실 좀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휴가 기간 동안에 읽을 책을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래서 좀 쉬시라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좀 쉬시라고. 쉼도 그러려고 쉼을 갖는 거지, 그 책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분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나는 독서가 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독서가, 그분이 읽는 책들은 굉장히 좀 난해한 책들인데 그거 이해하려면요 정신 에너지를 거기다 막 쏟아야 돼요. 차라리 그냥 막 일을 하는 게 낫지, 책을 계속 심도 있게 읽으면요 나중에 잠이 안 올 정도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쉬시라고 제가 한번 주제 높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나태함과 게으름에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입니다.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다윗은 성에 남아서 저녁이 되어서 침상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경 보시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저녁이 되어서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겁니다. 다윗의 죄가 거기서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뭔가 확실히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었는데 교회 은퇴하신 분들이 아침부터 교회를 출근하셔서 점심에 뭐 먹을까 메뉴부터 결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주보나 뭐 교회 어디 문제 있는 거 이렇게 잠깐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걸 마치 일과처럼 하시는 것 때문에 사무실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저도 막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경우, 물론 주보가 잘못됐으면 뭐 이야기도 해주셔야 되고 또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일과가 돼버리면 아마 그 일을 하는 분들은 되게 좀 힘들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교회 그 말씀을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지난 주간에 요 한 몇 주에 약간 비가 오면 천장이 좀 새고 그랬는데 그게 좀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공사하다가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교회 지붕 세는 게 내 집 지붕 세는 것처럼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거 보고서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기도하기 힘쓰시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힘쓰시는데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견자가 아니라 참여자, 그게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사사기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새벽마다 보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랬다가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서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애굽으로 판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언제든 부르실 때에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든 쓰시려고 할 때,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사역하면서 계속 마음에 새기는 말씀들, 주신 말씀 중에 그런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를 사용하시는데,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또 그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걸 다시 몸을 이렇게 워밍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시간이 걸리다 보면 시기를 다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또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사역자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맡겨주셨을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 요셉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한가로울 틈을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일상이 분주하고 일이 너무 많다고 여기십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일에 좀 쫓기듯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일이 계속 있는 게 저한테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신방하다가 좀 지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배드리다가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많을 때는 신방을 굉장히 늦게, 제가 한 10시,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신방한 적도 있거든요. 직장인들은 낮에 못 보니까 제가 저녁이라도 신방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 거리도 달려가서 신방한 적이 있는데 피곤하죠. 그러나 그 피곤함이 저한테 오히려 감사함이 되더라고요. 제가 피곤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가 그만큼 그냥 느슨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처난 마음들, 상심, 분노, 좌절 이런 거 느낄 겨를이 없는 겁니다. 왜요?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모두가 주님의 선한 도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오는 과정은 악몽이고 상처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신부감은 좀 손색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요셉이 결혼하게 됩니다.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다는데 요셉의 처가 동네가 온이라는 지역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지역은 태양신 숭배지로 수많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그러니까 유적들에 의하면 수많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곳입니다. 워싱턴 DC의 중앙에 보면 그 큰 탑 하나 있잖아요. 그 이제 오벨리스크인데요. 그거는 애굽에서 그게 간 게 아니고, 그게 높이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169m더라고요. 그 안에 뭐 언제 한번 영화 스파이더맨인가 거기 나오대요. 근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막 그런데 원래 오벨리스크는 애굽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한 20에서 30m 정도의 높이에 태양신전, 태양을 섬기는 그런 상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곳곳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온이라는 지역에 유독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태양신 숭배의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태양신 숭배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으니 그 딸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태양신 섬기는 것이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의 집에 이 태양신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뭐 우상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요셉이 그 신앙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저런 핑계 대잖아요. 내가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 믿음 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중요한 것은 그 태도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대표적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 온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었고 산당들이 계속 세워져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주변 이방 나라들과 정락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왕궁과 예루살렘은 곳곳에 이방 산당이 계속 세워졌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얼마나 신앙관리를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지만 그 여인을 이전에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맞을 때 저쪽 뭐 하란이나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동네까지 가서 데려오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방신 제사장의 여인이라도 요셉의 집에 요셉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다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요셉이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51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서두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요셉이 아버지 집의 형제들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바쁘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바쁘게 하셔서 하인 중에 총무가 되게 하셨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바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7년 동안 큰 풍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곡간도 짓고 막 그랬으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분주하게 하셨잖아요. 자, 아버지 집의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기막힌 방법이 바로 이런 것더라고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어려운 과거나 상처가 자꾸 생각이 나면 이거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더라고요. 물론 잊는 것, 잊게 되는 것이, 잊는 것이 잊고 사는 것이 이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형제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선 일단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이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님 좀 굉장히 막 디테일한 거, 세밀한 것까지 잘 기억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나 그러니까 스토리 이런 걸 좋아해서 그 사연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저는 되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필기 메모를 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겁니다. 깜빡합니다. 가끔은 제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학생 때 제가 이제 계산하는 그런 과목들이 되게 힘들어서 그게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점수를 따야 돼서 제가 외우는 거에 대한 좀 강박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제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 뇌 세포가 조금씩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내적 치유를 갔는데, 거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나 어려움들이나 그런 트라우마에 비해서 저는 제 그 마음이 많이 왜곡되지 않은 축에 속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랬던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뭐 이렇게 좀 섭섭하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거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성대가 굉장히 약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녁에도 목이 잠겼다가 아침에는 다시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주일도 이제 1부, 2부, 3부, 뭐 청년회 이럴 때 설교하고 그러면 한 4번 설교를 하면 그날 저녁에는 목이 완전히 잠기는데, 근데 월요일 아침에 싹 깨끗해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 한번 쉬면 한 일주일 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기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로 막 속상해 해봤자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나하고 좀 분리를 시켜야겠다. 뭐 의지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겪었던 일은 거의 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 정도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 텐데, 그걸 이겨내면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나오시는 그런 성도님들 보니까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정리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부터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지를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일단 좀 분리를 좀 시키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꾸 발목이 잡힌다면 그거는 큰 손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아니면 나의 어두운 과거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던 그런 기억들이 나의 앞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거 단절하셔야 됩니다. 이별하셔야 되는데 그건 잊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시대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형태로든 바쁘게 하시든지 뭘 하시든 간에
여기에서의 나의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의 온 일들, 이런 일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아픈 과거 상처를 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2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이런 겁니다. 2배의 결실을 맺게 했다. 요셉의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이죠. 요셉이 애굽에 올 때는 혼자 왔지만 결혼해서 또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배로 결실을 맺게 하셨다. 2배만 맺었겠습니까? 그 이상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의 은혜, 2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므낫세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다시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불편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왜곡되고, 지난번에 이게 굽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굽은 마음이 계속 지배되면요, 일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화 중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물론 저마다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좀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또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고, 비싼 그릇 이런 것보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깨끗한 그릇이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이 형상이, 이 마음이, 내 생각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걸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감사하게도 그 일을 잘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복은 심령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 가운데 더 귀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그의 머리가 있었고 장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령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에게는 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아버지 집에 갈 때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살기 좋았으면 아마 거기 둘러 살았을 겁니다. 근데 자꾸 처남들이 자꾸 건드리고 외삼촌 자꾸 자기 의심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야복강을 가잖아요. 지난번 길르앗 설명하면서 말씀했는데, 길르앗이 남북이 야복강 하나로 나뉜다 그랬는데요. 이 야복강이 지금은 보면 이런 약간 실개천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지금의 실개천이면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나루가 있고 좀 어느 정도 건너갔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긴 강, 그러니까 폭이 넓은 강이 아닌데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일행들을 막 세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때에 그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니까 형 에서가 무슨 이유로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게 먼 데서 달려와서 목을 얼싸안고 울고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무찔렀는데도, 큰 승리를 얻었는데도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 때문에 겁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 아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데 로뎀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 광야에 보면 로뎀 나무는 조그만 나무인데 그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호렙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확인하니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호렙은 이쪽 그 밑에 쪽이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해지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머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기억과 상처도 잊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력이 감퇴돼서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것들이 자꾸 가로막힌다면 그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은 2배, 그 이상의 결실입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지난 과거, 상처, 분노, 좌절, 낙심, 집에서 형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복시켜서 이곳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직 요셉의 생애는 많이 남아있지만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지난날의 어려움들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풍성한 결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게 하시고 다시 힘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소환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힘들게 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 참 함정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까지는 참 감사한데 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과거를 가지고 소환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겠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저쪽으로 옮겨버리셨어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거 다시 소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데 마귀는 이걸 자꾸 소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거를 자꾸 다른 문제를 통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고 또 흔들리게 하고 그러면서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누렸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면서 불안하고 다시 그리로 나를 돌아가게 만들고 이게 이제 자꾸 자전하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거기에서 계속 되뇌이는 사람들은 좀
좀 낙심하고 그리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투사를 하면 그때부터는 또 이게 찌르는 가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꾸 그거를 찌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죽고 그도 죽고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형태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다. 의로워진 의인인데 죄사함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의로워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타고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의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망각하면 타고난 의인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이전의 모습들 애써 그걸 일부러 소환할 건 없지만 그거를 막 잊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의로워진 양 그러면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멈추고,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을 좀 멈추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게 이제 문하세의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불러주셨으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게 에브라임의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